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 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죠. 통상적으로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날 짐승들이 와서 은혜를 살짝 먹어가 버리고 또 은혜의 싹이 났다가 얼른 말라서 죽어버리고 또 은혜의 싹이 돋지만은 그 가시나무들이 위에 덮여 있어 가지고 숨을 막히게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졸면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여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도록 하자는 내용, 이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좋은 밭이 되자고 고문시키고 격려하며 분발시키는 설교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밭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나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 밭의 상태가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좋은 땅으로 변해야 해. 그래야 내가 씨를 뿌린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밭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 돌, 가시떨기 밭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입니다. 우선 밭이란 것은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가시 길가의 밭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시발자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이렇게 연상할 수 있죠. 시발자열, 씨가 뿌려지고 발아대고 그 다음에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 역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엉뚱하게 질려나 형국으로 무성하게 되는 밭, 또 이것은 무슨 밭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무력함의 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곡식 종자가 아니라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돌과 가시떨기를 부수고 찢어서 그 밭이 비로소 옥토가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생명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영원 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씨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힘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씨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불가능의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자는 거 아니죠. 알미니언 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옳게 해석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이고 핵심 비유이며 또 다른 비유를 풀어나가는 기초가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엉뚱하게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공식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사야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무엇을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로 가서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고 엉뚱하게 들리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후 예수님이 이사야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그러한 거죠.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빙 둘러선 무리들이 왜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서슬이 시퍼렀던 그때 예수님을 쫓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죠. 자칫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나온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은 기특하게 보아줄 수도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가짜들이야 하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무리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 좋은 밭이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을 자랑하는 세력을 자랑하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를 풀기 위해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 주위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오직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만 당신의 가족이요 참 성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고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약속된 거룩한 시, 즉 예수님이 은혜로 침공해 들어오시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일군 것들은 전부 돌이요 길가요 가시덤불이며 무성한 쓸모없는 밭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시떨기와 돌밭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상태, 그것을 가리켰으며 광야에 등장하는 소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그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타락한 아담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인 것이죠. 이 세상이 내어놓는 모든 소산, 과학, 문명, 번영, 재화 모두가 가시덤불이며 은근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에너지와 파워는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내어놓는 것은 가시덤불과 은근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더 가지기 위해 안간 힘을 쏟는 금과 은은 가시덤불과 은근키, 즉 진료와 현극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가시덤불과 은근키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더 달라고 극성들이죠. 심지어 주님을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진료와 현극을 더 달라고 졸라댑니다. 이사야 7장 23절에서 25절을 볼까요? 그날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보겠습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마음에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가시떨기와 황량한 돌로 가득 찬 바로 이 상태가 저주받은 인간의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모두가 가시덤불이죠. 거기에는 어떤 씨를 파종해도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가 어떤 인간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걸리는 반석이 되며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예수가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되는 그런 무리들의 사고의 중심에 바로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가시떨기와 돌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나라와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고 손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게 생명의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의해 가시덤불과 돌밭이 따라 죽고 그 밭들이 옥토로 다시 변하는 것이요. 그 현실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밭이 옥토로 변하여 소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죽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열심은 단 1%도 기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쁘게 보이려는 노력을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촉에 의해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퍼부어져서 드디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요, 성도들의 시간과 재물을 빨아들이기 위해 고안된 악랄한 성경 해석입니다. 이거 이제 바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혈통이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훌륭한 인품이나 도덕적 성취나 학식이나 깨달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손톱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씨 뿌리는 에피소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길가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거야.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농담. 소돔이 얼마나 편한데, 소돔이 얼마나 쾌락적인 곳인데, 소돔이 얼마나 세상적 행복을 주는 곳인데 그따위 복음 필요 없어.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뭘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는 것이죠.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나가라는 거냐고요. 이런 상태가 바로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자기의 삶에 만족한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한 시인 말씀이 떨어졌죠.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그 거룩한 시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잘 지냈고 율법도 잘 지키면서 선한 일에 나름 솔선하고 있는데 무슨 개같은 회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떨어졌는데도 마귀가 얼른 집어가 버리는 길가밭인 것이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건강, 재산, 명예, 인기 등에 온통 관심인 사람들은 길가입니다. 돌밭은 어떤 곳일까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죠. 그리고 출애굽하였죠.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자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해대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악을 쓰는 하나님보다 세상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바로 이 돌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시떨기는요,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제단과 바알 제단을 동시에 섬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바알에게 빌어서 얻는다는 이중구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만몬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위 세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언제든지 만몬신을 찾아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나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물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재물이 불어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인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좋은 밭이란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밭 자체가 없어요. 좋은 밭이 있다고 해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좋지 않은 밭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걸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대로 두라고 하실까요? 성도가 거룩한 훈련을 받는 과정의 소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죠. 가라지는 바로 우리 안에서 문득 발견되는 길가의 모습이요, 돌밭의 모습이며 가시떨기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의 채찍이며 우리 삶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인해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가시떨기와 돌짝의 모습을 통하여 한 발짝 더 예수님의 은혜의 커튼 뒤로 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옥토의 과실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의 과실을 30배, 60배, 100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성, 인간의 열심으로는 단 1인치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